요시야 왕의 개혁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요시야 왕 뒤를 봐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를 지지했던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므낫세와 아몬이 57년간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친 것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개혁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의 정조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가 아수르의 봉신국가가 되어 그들의 신과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악행을 저지른 것과 달리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폐쇄하며 제사 제도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침략을 막고 남유다의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단행했던 모든 개혁은 무너졌습니다. 므낫세는 조부 이 아하스의 길을 따라 55년간 유다를 아수르를 섬기는 봉신국가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2년간 이 므낫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아수르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몬은 그의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이 아몬 이 57년간에 이어진 아수르 지배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몇 명만 겨우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몬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하자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축출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 반역자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들의 세력들을 축출시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세력은 전통적인 야훼 하나님 신앙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계약에 근거해서 왕이 세워졌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유다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이념을 이 요시야 왕으로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보수적인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독립을 꿈꾸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고 신앙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적 보호자들의 지지를 받고 또 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므낫세나 아몬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22장을 보면은 26세가 되던 해 그는 성전의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무렵 아수르는 내적으로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자 요시야는 더 이상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자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므낫세나 아몬 같은 경우는 아수르 세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거예요.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독립을 꿈꾼다고 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세력들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용기를 내서 이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성전 보수였습니다. 성전 보수. 여러분, 이 성전 보수는 곧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 보수하겠다는 것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은 예배 회복이라는 사실을 요시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 신실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7년간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57년간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이 hil기야가 성전 보수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동안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숨겨놓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므낫세나 아몬의 이 탄압이 무서워서 하나님 율법책을 숨겨두고 공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살펴보니 이 진실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요시야에게 꺼내준 것일까요, 여러분? 어쨌든 요시야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개혁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을 보수함으로 이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개혁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는 서기관에게 율법책을 읽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애통하며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읽는 순간 요시야는 이 유다 왕국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타락했는지 또 폭력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나라인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이 어떤 책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중앙 집중 집권적인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 그리고 신앙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아마 요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예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씻어버리고 비계하겠다, 이 포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예언도 이 요시야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기억의 세 번째 단계로 이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자 기도했습니다. 기억의 세 번째 단계,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과 시종을 보내 발견된 하나님 말씀이 진실된 것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씀이 진실된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해보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겸손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인터넷 방송 많이 듣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마음을 먹고 예배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아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액션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과 왕의 시종이 찾아간 사람은 여선지자 홀다였습니다. 그녀는 예복을 주관하는 이 의상 담당관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관리였죠. 남편이 왕실의 이제 관리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여선지자 홀다가 진실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집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녀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뛰어난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안 묻고 왜 여선지자 홀다에게 갔느냐?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녀는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방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급하게 물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아주 명망이 있는 여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선지자의 영성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 여자가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녀에게 사람을 보냈음을 홀다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 왕을 지칭해서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란 이 호칭을 높인 적이 없어요. 이 홀다는 대단한 여선지자입니다. 15절의 17절 보십시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왕이 읽었던 모든 경고의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요시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왕이라든지 높은 사람이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여선지자보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이라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훌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라서 권위를 가지고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실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선지자 아닙니까? 사람 앞에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선포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설교자의 말씀의 수준은 성도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말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선지자 홀라는 하나님께 묻는 요시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 거예요. 요시야가 사실 왜 선지자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으라 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급나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시아의 마음을 위로한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요시야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 겸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그래서 네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눈물이 약합니다. 눈물에 통곡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합니다. 이 므낫세도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여러분 므낫세도 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 끌려갔을 때 이 겸손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조에 편안하게 간 겁니다. 이 아합 왕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겸손하게 천천히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긍휼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이제 신앙 개혁을 일으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액션이에요. 액션. 행동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고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과 요시야와의 신앙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물었잖아요. 하나님 다시 말씀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났다 합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났다. 만났다는 거죠. 저희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만났습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만났다 합니다. 왜 만났다 합니까? 그 만난 것 같아요. 저는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만났다. 언제 만났냐?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 신앙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섰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기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요시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행동하는 순간 남유다의 종교 개혁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요시야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를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됩니다. 즉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은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 신앙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